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정직히 된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 주의 분노 가운데서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새기면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전절이라는 단어예요. 수전절. 하누카. 이게 이제 빛의 절기다 이런 뜻인데 이 수전절은 원래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러 주신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킨 절기가 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68년경에 수리아 총독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제우스 신의 신전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가 돼지 피로 성전 제사를 지내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일부러.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했는데 그 후에 BC 164년경에 이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다시 복원합니다. 다시 되찾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된 것을 기념해서 지정된 절기가 이 하누카 수전절이에요. 이때가 겨울철인데 8일 동안
성전에서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정화했다, 깨끗이 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수전절이라는 말이. 그런데 요한이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 이 수전절을 기록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과 땅의 충돌,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들의 충돌, 그런 긴장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긴장 구조로 인해서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난 자로부터 배척당하고 쫓겨나는데 그분은 이런 사태를 유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는 없는 길을 만드시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유일한 생명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전절 역시 인간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자신들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인간들의 종교 행위를 고발하는 목적으로 요한이 일부러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신 예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한번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을 벌이신 적이 있죠.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인데 요한은 그 때를, 그 사건이 난 때를 굳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쌍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당시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성전 아니야. 이런 일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가가지고 서서 외쳐라. 뭐라고?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두드려 맞고 수염 뜯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똑같이 지금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전은 몰라보고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니들이 나를 위한 제사라고 제사상 차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 종교 행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를 삼키려고 하고 있구나.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왜? 유월절이 무엇인지,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거 잊어버리면, 모르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아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수 있는 유일한 건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여호와의 밤에 그들 집마다, 문설주마다, 임방에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해서 그들이 애국과 구별되었잖아요.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은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유일한 이스라엘 뱀이에요. 뭐 이스라엘이 애국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착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도 굳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애국과 분리되고 구별되었는지 이거 모르면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카비가 그 성전을 다시 되찾고 회복했다고 하는데, 성전 그거 되찾으면 뭐 할 거야? 그 안에서 하는 짓은 이방인들 하는 짓이나 똑같은데, 돼지 피 잡아가 제사 지내는 거야 똑같은 짓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 네가 하는 그 짓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내가 3일 후에 진짜 성전으로 다시 나타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종교의 성전, 너희들 이 매일 희생제사 드리고 하는 이 종교의 성전이 무너져야만이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드려진 영단번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된다. 십자가를 알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미 한 차례 성전 제사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성전 파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굳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전을 되찾은 걸 기념했다고 하는 그 수전절에, 성전 정화를 기념하는 그 수전절에 다시 이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까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성전 어디에? 금방 듣고도 잊어버렸죠.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는데, 이 솔로몬 행각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유대인들과 충돌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수전절이라고 이런 절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너희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 성전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주일학교 때 했지만 너희들이 다 죽어있는 시체들이니까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무 감각이 없다. 나를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를 모른다는 말은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절과 충돌이에요. 그리고 배척. 당신 예수만 안 나타나면은 우리 이스라엘로서 행복하게 잘 살겠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 불편한 것, 우리 힘든 것, 이런 거는 챙겨주는 하나님이면 되지. 왜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전체를, 이스라엘을 부정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책이에요. 얼마나 세상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살해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가. 이걸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흘리심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이 노예 생활이 있어야 했고, 또 때가 참에 유월절 야훼의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너희들이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졌고, 그것을 기념하는 성전을 약속의 땅에 짓도록 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의 영광을 인간의 종교 행위, 탐심으로 바꾸어 버렸구나. 됐다, 이제 고마. 성전 문 닫아라. 이게 말라기잖아요. 성전 끝. 진짜 성전이신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에서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고 거룩도 예수 안에만 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냐면은, 세상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한 장소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만나주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치가 바로 성전이고 제사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매일같이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성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거룩이란 말을 너무 남발을 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젊을 때 많이 배웠잖아요. 성수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룩한 예배당. 그래서 거룩한 예배당 안에는 그것도 위에 또 무슨 지성소 같이 따로 정해놓은 자리 있잖아요. 목사 그 강대상 앞에. 그는 옛날 여자들은 그 근처에 가지고 모였어요. 교회에 내는, 이렇게 옛날에 성미하는 게 있었거든요. 쌀 갖다 내는 거. 그 쌀에도 거룩을 붙인다는 거 성미라고. 교회에서 찬송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가대. 성가대는 따로 또 가운 입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또 성직이라 그래가지고 뭐 있습니까? 가운 입잖아요. 가운을 입는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룩을 남발하고 변개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진짜 거룩이 뭔지를 평생 교회에 다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 그 서울 모임의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때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끝 그래버렸거든요. 왜? 그 후에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이미 그 이스라엘의 성전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은 유일하게 이 세상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고 장치인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제물을 잡아서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그 피를 어디 뿌립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 위에다가 증거궤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성전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좀 더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인데도 유대인이지만 여자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만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성전의 구조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종류 많잖아요. 모든 제사들도 한 단어로 예수.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절기 있잖아요.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나팔절, 많잖아요. 이것들도 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한 분 그리스도. 자기 백성,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형하는 것들이 바로 성전이고 각종 제사고 절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 아닌 수전절이란 이날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이방인의 뜰에. 의미심장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 뜰에 있다니까. 이방인의 뜰에. 그러면은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예수 외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다 뭐예요? 너희들은 다 이방이다, 이 말이에요. 참 재밌죠? 그리고 유독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닌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절기들, 그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부정하는 그 예수를 지금 애워싸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절은 뭐예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했다고 하는 그 수전절에 이방인의 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수를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반드시 이 땅의 사람들, 인간들의 부정과 불의가 그대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10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게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꽁꽁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우리 속에 꽁꽁 감추어져 있던 그 죄악,
하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막 덜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전절에 이방인들 솔로몬 행각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과 상관없는 언약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유대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지금 아예 직격탄을 날려버려. 어디에서? 이방인들 솔로몬 행각에서. 그래서 지금 요한이 굳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한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공간 나눔, 그것과 상관없이 나 예수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거룩한 공간이다.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를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방인 출입 금지, 요새 세상 교회들 문학교에 뭐 붙여놨어요? 신천지 출입 금지. 나 그것만 보면 진짜 웃기는 게, 아니 신천지가 이 마방에다가 신천지 붙이고 다닙니까? 지들이 이단인 게, 어제 아래, 청도 운무사 운동하러 갔는데, 그거 가면 사리암이라고 있어, 사리암. 보통 사리암 그러면 이제 부처의 사리가 있는 건 사리암 그러는데, 여기는 그 한자 글이 달라요. 뭐라고 하면은 사가 달 때 그 사자, 그리고 분리한될 때 리자, 그 리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악함과 분리된 곳이다. 거룩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동지가 자기 꼬라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바로 종교의 세계, 종교의 세계.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룩한 공간이라고 따로 정해놓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소고, 예수님이 계신 이곳이 지금 거룩한 공간인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지금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여기서 나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금꺼두신 곳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인데, 그 거룩한 그 공간, 하나님 금꺼두신 곳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그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피로 정화되어 있는, 거룩하게 된 새로운 거룩한 땅, 약속이 있다. 그 성전,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로 따로 정해 놓으셨어요. 거룩한 나라, 사랑의 아들인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금꺼 두셨단 말이에요. 금꺼 두셨다. 그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원체 혹시 안 하는데, 전번에 14만 4천이 12지파가 뭐냐고 전번에 묻더라고. 교회라고 처음 나온 사람이.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땅이고, 그 나라고,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권천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두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그 성전, 그 나라, 바로 여러분들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27절, 28절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뿐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지요. 하느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정해두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적인 생명을 가진 그들은 그 무엇도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 묵시 안에 완성된 그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뭘 하나 남기고 갔어요. 뭘 남겼을까요? 한 글자. 피. 언약의 피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무엇이고 도리에 돌아나 안 남고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모르면은 이 땅에 흘리고 가신 그 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영단번의 제사로 예수님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신 제물은 딱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드릴 게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돈을 그래 밝혀가지고 맨날 큰 교회 가보면 헌금 종류가 수십 가지, 구약의 절기에 따른 헌금까지 갈취해 먹더라고, 이놈들. 하나님은 다 받으셨어요. 예수 받으셨으면 다 받으신 거예요. 언약의 피가 흘려졌으면 이미 영원전에 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이 좀 긴데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절부터. 9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전에 했던 거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어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게 바로 지금 내가 방금 말씀드린 성전의 구조란 거예요. 성전 구조. 계속.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뭐 없이는 안 한다? 피. 또 계속.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안 나타났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가 자기를 뭐라 합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계속.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가 오면은 사라지지 않은 것들. 계속.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고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분야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의 피라고 한다. 그 언약의 피가 이미 이 땅에 뿌려졌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 아까 이 피가 어떻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도 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양심, 우리 더러운 양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을 나누는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이걸 바로 양심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부정과 불의한 것들을 피로 다 씻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 있는 게 바로 마음이 깨끗해진 거란 말이야. 이제 히브리서 9장의 이 이야기를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구약의 율법제사는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실체의 그림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으로 들여지고 그 성소에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 땅에 종교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약의 그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드려질 게 많다고 하는 이 세상 교회들, 대한유대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바로 옆에도 큰 교회 있는데 이런 데 다시 오시면은 이 사람들 돌 들고 치려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럽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는 거 이거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래. 너희들 이 예배당 이거 예배당 아니야 그러실 거니까. 예배당 안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이방인애들 문 밖에서 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속성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안 바뀝니다.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은 신하던 사람들도 싹 안색 변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 교인들까지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둘러싸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나타나셨는데 와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내놔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너희들 못 알아들어. 너가 죽은 시체들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바로 돌 들고 치려고 그런다.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들, 옛날에 교회 같이 다니던 사람들, 심지어 같은 가족들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오는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창세전에 정해 놓으신 거 유일한 제물, 제사, 그 예수를 받으셨는데 그걸 미리 모형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사도 주시고 11조 해라 온갖 율법, 정결 규례들 다 주셨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오실 그분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사 지내면서도 이 제사로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죄가 영원히 사지는 게 아니구나. 죄 없으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영원한 그 속죄 제사 그걸 들으셔야만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진짜 실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시고 난 후에 내가 진짜 온전한 제사를 이제 드릴 거야 그러고 진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이 드리신 그 한 번의 제사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거기서 추가해가지고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그걸 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하늘의 상급까지 주어진다. 이게 바로 대한유대교란 말이에요. 대한유대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하고 주일 성수 11조 각종 절기 헌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큰 교회 가면 구약의 그 절기 헌금까지 다 하잖아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고 갈취예요. 갈취. 한마디로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믿음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 꼭대기다 십자가 걸어놔놓고 그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모욕하는 자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무슨 십자가가 저것들 죄나 씻어주고 나쁜 일 막아주고 하는 액땜해주는 그런 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도 걸고 다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밥 풀 때도 십자가 먼저 끄고 밥 푸고 이따 오지. 무슨 드라큘라 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 아니 이방인 정도가 아니고 아까 그 하나님 성전을 모욕하려고 일부러 돼지 잡아갖고 피 뿌리고 하던 그놈들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모일 때마다 그 종교의 신전에서 예수를 도륙하는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사탄의 집단.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는지, 이 땅의 교회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것인지를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14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쏘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예요? 멸망에 가정, 이 단어가 보될 미금만한 뜻인데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상. 우상이 서서는 안 되는 곳에 서 있는 상태야. 이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했던 그 종교 행사들, 그 우상 섬김, 각종 절기 지키고 율법 행위, 그런 모든 우상 섬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 우상 섬김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방인들에서 멀찌감치 저 뒤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방인들 못 들어간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우상 섬김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 심판의 날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심판의 날. 로마 그 장군 타이투스죠. 타이투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완전 포위해 가지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자기 자식 잡아먹었다니까요. 그 안에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 우리 자식 잡아먹자. 이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 귀신들이 쳐서. 그렇게 타이투스에 의해서 종교의 그 신전이 파괴되고, 그게 반드시 파괴되어야만이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새로 주어진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런데도 아직 그 종교의 신전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율법 행위를 가르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세상 교회, 이 세상 싹군 목사들, 이 종교 사기꾼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예정된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참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세계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모인다는 그 교회, 그 교회 목사 있는 그 강대상 앞에 우리 희아보다 더 어린 애들 수북하게 앉혀놓고, 수북하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재단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몰록을 섬기는 재단에 그 몰록신은 뭘 바쳤는지 압니까? 자기 자식들, 어린애들 바쳤다는 거예요. 직접 불이 태워가고. 내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놈들이 지금 몰록의 재단에서 아들을 바치고 있구나. 예루살렘 파괴될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 자식들 잡아먹는 거는 뭐가 다르냐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애들한테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벌써 우상 섬기는 그 재단에 갖다 데려다 앉혀놔놓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지금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새벽부터 잠 안 자고 왜 모입니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뭐 달라고 모입니까? 세상 힘 달라고, 세상 복 달라고. 그게 우상 섬김이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이는 내 양, 내 양, 내 양. 아담에게서 난 선악과 땀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모자란 것 채워주고 도와주는 정도라야지. 나를 부정하는 신은 나도 부정한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 아담이 낳은 첫 자식이 친족 살인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제사 때문에.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아주면은 나도 하나님 당신 인정 안 할 거야. 인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게 가인이 동생 죽인 살인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못 죽이니까. 하나님이 제사 받아준 지 동생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실체예요. 그런 가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 괜히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뭐 도덕 윤리적으로 뭐 좀 잘못하고 그런 죄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반드시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그 DNA가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둘러싸고 이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하고 다른 게 조금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다는 것 뿐이지. 우리도 기회만 주어지면은 예수 죽일 자들이에요. 아니 이미 예수 죽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내 양이 있다. 내 양이 있다.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게 나의 권세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왜?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못 뺏는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단하지요? 이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 피를 주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아버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어떤 일? 지금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서 하시는 그 일.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일. 거룩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죄 없으신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고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 이 모든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정절, 유대인들이 그 축제일, 8일 동안 하는 그 축제일 동안에 이방인의 뜰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를 일체 보지 않으시고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영생이야. 너희들의 구원이다. 너희들이 어떤 협조나 너희들이 어떤 열심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그거 하나가 바로 너희들에게 준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마다 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을 못하는 게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게 되면은 내가 아니고 자기가 부정되고 이 사랑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편지 제일 끝머리에다가 축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날려버려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았죠. 이방인의 뜰에 서 계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 부어진 성도란 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 없어요.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영생의 약속이 실행됨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됐단 말입니다. 비록 수는 작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리가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공간이에요. 하느님 나라란 말이에요. 수천 수만 명 모여도 예수가 함께 안 하시면 거기는 뭡니까? 귀신의 처소라고 합니다.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의 신부된 그의 몸된 교회.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를 두고 하신 이야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율법도 받을 못했고 성전도 주시지 않은 다른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게 로마서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아들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음을 남은 날들 동안 채우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 그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또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거룩한 영광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피의 언약이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그 소망으로 남은 날들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